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일단 간증으로 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간증으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되던 간증을 하겠고요. 오후에는 제 평생에 예수 믿고 가장 축복받게 된 내용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후에는 직원 세미나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직원들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직원분들도 무슨 직원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받는 역사가 있겠는가 하는 걸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청소년 시절인데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로 피난을 왔습니다. 제가 6.25 전쟁 이야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요. 피난민이 돼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시골에 피난 갔으면 논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뭐가 좀 근거가 있어야 살지요. 이 피난민으로 시골에 어떻게 다 쓰러져가는 남이 버린 집 하나 어떻게 주워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제 기억에는 이 피난 생활 초기에는 밀기울과 술찌검지로 살았습니다. 밀기울이라는 건 밀에서 하얀 가루 다 빼고 남은 껍질인데 그거 사람 먹기 정말 고역스러운데 근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로 몇 달 이렇게 연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동네에서 잘 사는 부잣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밭을 빌려주기도 하고 도지라고 그때 그 동네에서는 도지라고 표현하는데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중에 얼마를 주인에게 떼다 주고 나머지 먹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저는 요즘 돈을 주고 보리밥은 사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마 10년 넘게 이 아침에도 보리밥, 저녁에도 보리밥, 점심에도 보리밥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제가 사 먹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 쪽이 되면은 여름 쪽은 보리밥, 겨울 쪽은 고구마. 고구마가 너무 질려가지고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보리밥과 고구마를 먹던 시절에는 그래도 먹은 거죠. 그 전에는 먹다 굶다. 근데 먹다 굶다 하다 보니까 제가 위장병이 생겨가지고요. 위가 좀 늘어났어요. 먹지 못하다가 뭘 먹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위가 늘어나고 위장병 환자가 돼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 못 먹다 보니까 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고생하고 위장병에 폐병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심장이 연약한 채로 감당이 안 돼서 뛴다든지 달려가지를 못해. 달려갔다가는 심장이 감당이 안 돼서 갑자기 이게 불규칙하게 심장이 돌아가요. 그러면 허옇게 쓰러지는 그런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제가 졸업했습니다. 이래봬도 초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초딩 설교를 듣는 겁니다.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불행스럽지만 거기다가 가장 제가 불행을 느낀 것은 가정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사셨고 매일 술 취해. 나 지금도 물어보지도 못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에 쌀 사올 돈, 먹을 거 사올 돈은 못 버시는데 어떻게 매일 술은 취했는지 모르요. 술도 돈 내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매일 술 취해가지고. 매일 술 취해가지고 와서 어머니하고 싸워요. 거의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머님이 져주기도 하고 질 수밖에 없죠, 여자가. 그런데 매일 싸움을 거니까 어머니도 안 집디다 이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요. 안 져요. 안 져주니까 이제 술 취한 아버지가 분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식들 때려요. 괜히 이 아들한테 트집 잡고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트집 잡아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이렇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춘기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아주 아버지 보기 싫어서 저 아버지 어디 가서 이 술 취해가지고 배역까지 쳐받고 죽지도 않나 이렇게 중얼거릴 정도로 이제 미움이 막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돼.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식사 시간이 되면은 나는 밥상에 가족들하고 같이 앉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복해서. 옛날에는 이 방하고 복이 따로 있잖아요. 복으로 나가서 혼자 밥 먹고. 그렇게 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 속에 살고 있을 때 제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그 집에 내 또래 남자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집에 자주 갔는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집도 가난해. 그건 피난민이 아닌데도 가난해. 네. 그래서 거기를 그 친구 집에 놀러 자주 가다 보니까 친구 아버지 집사님이었죠. 최 집사님이라. 그 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자주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자주 눈에 띄다 보니까 이놈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가난하게 피난민으로 살면서 그렇게 소망도 없는데 병들고 또 죽어가고 아마 제가 병이 하나씩 늘어났잖아요. 제일 먼저 위장병으로 시작해서 폐도장이죠. 폐장병. 세 번째는 이제 심장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놔뒀으면 계속 늘어났을 거야. 간장병, 고추장병, 된장병 이렇게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점점 더 절망의 골짜기로 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 친구니까 더 관심 있게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나를 전도 대상자로 찍고 기도를 굉장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심을 하고 제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가난뱅이로 사는데 부자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절망적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잘 살게 되면 아저씨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고. 오히려 공격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튕기고 오히려 막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아저씨가 포기를 하지 않아. 나한테 아마 30번 이상 한 40번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붙들어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나에게 아주 그 간절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뭐가 움직였냐면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아저씨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의에 대한 대답의 인사로 한 번 교회 가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왜 가? 내가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 한 번 즐겁게 해드리기로 맘먹고 한 번 딱 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저씨 정말 나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안 믿는데 아저씨 정성은 정말 지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로 다음 일요일에는 교회 한 번 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저씨가 가주든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아침에 일찍 잡수시고 우리 집에 날 데리러 왔어요. 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생전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예배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이상해요. 통성기도 한다고 기도하는 건 꼭 맹꽁이 막 개구리 우는 소리 같고 뭐 미친놈들 같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목사님 또 설교하는데 되게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속에서 나는 지금 세상에 때묻지 않은 청소년이 지금 와 앉아있는데 도매금으로 막 죄인으로 몰아간다.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한술 더 뜨대. 만약에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밑바닥에 쓸어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나는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괜히 왔다가 지옥 가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반응만. 그러더니 또 이 목사님 나 그 첫날 들은 거라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 뒤로는 이제 기억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 삼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속으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구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2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교회 분위기가 나하고는 낯설고 영 딴 거고 영 미치광이들 하는 짓들이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거기가 면소재지의 교회였는데 그때도 성가대가 있어요. 그 교회는 참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흥하는 교회. 한 300명이 모이는데 면소재지에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2번째 줄 가운데쯤 서 있는 아가씨가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뿅 가버렸어요. 진짜요. 그거 하나만 좋지 나머지는 다 파이야. 속된 말로 틀렸어. 그래서 교회 갈 생각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첫날 예배당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난 교회 갈 생각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양반이 또 이렇게 차려입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 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난 한 번 가드린다고 그랬지 계속 간다고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기다리고 안 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가씨 한 번 더 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채 하고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다른 건 관심 없고 성가대가 일어나서 노래할 때 그 아가씨 훔쳐보는 거. 그 설렘. 뭐가 이렇게 설레요. 나도 모르게 설레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설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쳐다보는 설렘 때문에 내가 계속 데리러 오면 못 이기는 채 그냥 가.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다녔어요. 교회 아무런 믿을 생각 없고 그 아가씨 설렘 하나 가지고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1년을 다니면서 그 아가씨만 훔쳐보다 보니까 성가대가 합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내 귀에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들려요. 구별되어. 요게 저 아가씨의 목소리구나. 구별되어서 들려요. 그런데 구별되어서 들리는 그 순간 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젠 교회 올 일 진짜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돌아오면서 집사님을 내게서 띄워놓은 작전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갈 일이 없으니 그 아가씨 때문에 설레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 각오했는데 그 아가씨가 늙은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제일 어리고 제일 예쁜데 왜 하필 늙은 목소리가 나오냐. 늙은이 목소리 듣는 순간 확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는 걸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집사는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그 늙은이 목소리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얘기 안 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가씨랑 어떻게 됐냐고 또 쫓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얘기해야 되겠는데, 내가 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늙은이 목소리가 아니라 알토하는 거야. 알토하는 건데, 나는 늘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내가. 아니, 피난 시절에 초등학교도 5년 만에 졸업하는데, 올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음악 이론 같은 거, 피난 시절에 배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요. 여러분은 다 알지만, 그때 나는 몰랐던 거야. 아니, 사실은요, 내가, 동굴아파 루마니아에 선교사 수련회 설교하러 갔다가 끝나고 주일이 돼가지고 루마니아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통역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알토 얘기를.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도 안 웃어요. 여러분은 좀 웃어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식구들은요, 한 사람도 웃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웃으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웃기려고도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니까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웃어주기를 기대하고 이 얘기 했는데 왜 한 분도 안 웃습니까? 그래도 안 웃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뻥하니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했지. 하고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어떤 신자가 와가지고요. 통역이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아까 그 얘기가 왜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왜 웃기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통역이 그렇게 통역해 주길래, 아니, 나 이게 뭐야? 왜 이 사람들, 아니, 내가 늙은이 목소리로 알아가지고 대실망했다가 알토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거 한 번쯤 웃을 만한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통역이 나 얘기했냐.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루마니아, 이 지방에 있는 이 루마니아 성도들이 알토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아. 하여튼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 가겠다고 작정하고 집사님한테 이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집사님, 내가 1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1년 동안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죠. 있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나 다시 이제 다음 일요일부터는 교회 안 올 테니까 나 데리러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장이 또 허이다 이 사람 참, 이 사람아 하나님이 없기는 왜 없어? 그런단 말이야. 그 내가 있다. 아니 그러면 내가 1년 다녀보니까 없던데 집사님이 계속 있다고 그러는데 집사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여러분한테도 질문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보신 분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오. 짱해. 나는 그렇게 질문하면 집사님이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사람, 야, 이 사람아, 나는 한 번 하나님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만나, 이 사람아. 그러는 거요. 내가 그냥 완전히 기가 질러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날마다 만나십니까? 오.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날마다 만난다는 사람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그게 내가 풀이 죽어가지고 뭐라고 공격을 해야 되나 하고 한참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고 하셨죠? 그래! 그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나 한번 면회시켜 주시오. 그랬지?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한번 면회시켜 주시오 하면 여러분 면회시켜 줄 수 있습니까? 팍 줄었네. 그렇지. 어렵지. 내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제 집사님은 나가 떨어진다. 대답할 말이 없을 거다.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면회? 대답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요. 한참 가다가 또 면회라고? 예, 면회시켜 주세요. 내가 속으로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야. 집사님이 말을 못해. 그래, 내가 속으로 할 말이 없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참 면회 하면서 뭘 골똘히 생각하더니 몇 발짝 가서는 좋아. 내가 하나님께 너 면회 받아달라고 신청해 놓을 테니까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그래요? 아, 그럼 좋죠. 내가 하나님 만나 보면 나도 믿을 거요. 뭐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내가 1년 동안 다니던 동안 하나님 면회하는 방법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제 뭘 준비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랬더니 들고 가던 이 성경전서를 내 코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읽어 이거.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양반이 수작을 하는구나. 내가 이거 읽다 지쳐서 못 읽을 테니까 그동안에 계속 끌고 갈 수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읽어요? 안 읽어요. 그때 집사님이 조금 타협하대. 그래, 이 두꺼운 책을 보면 겁도 나겠지. 좋아, 내 생각에 뒷부분 3분의 1만 읽어도 면회 준비가 될 것 같아. 뒷부분 3분의 1이 뭐죠? 신약전서. 그러면서 신약전서를 펴서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면회가 될 거다. 좀 작아지니까 한번 도전할 만 하겠다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책 나 주세요. 처음부터 책 준다고 그래. 큰일 날 뻔했네. 처음부터 성경책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싫다고 안 받았거든. 근데 이번엔 주시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죄인들만 모이는 모양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약전서를 읽기로 지금 집사님하고 약속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고 읽었다고는 안 할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신약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면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니까 날 데리러 오지 않기로 약속을 합시다. 그때 집사님이 뭘 믿고 그런지 좋아, 약속하자고. 그래서 단단히 약속을 하고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당장 마태복음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라 뭐야 이거?
이거 네 집 족보 읽으라는 거야, 이거. 아, 이름도 좀 그렇다게 이강천이가 이휘재를 낳고 뭐 이렇게 이런 거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보리 이삭이야 밀 이삭이야 이러면서 뭐 이따 이걸 다 읽으라고 그래. 덮었어요.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교회 끌려가요. 이젠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교회 끌려가야 돼. 이게 웃기는 거라. 그래서 또 교회 갔다 와요. 교회 갔다 오면서 각성하고, 아이, 그거 재미없어도 빨리 끝내고 그만 교회 가야 되겠다. 하다 또 읽기 시작해. 2장에 가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이건 또 뭐야?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런 불량한, 이런 걸 무슨 읽으라고 그래. 아니, 그래가 또 덮어. 다음 주일 또 끌려와. 끌려갔다 오면서 각성해서 또 읽어. 읽다 보면 여기 보니까 신기하긴 한데, 중풍병자를 침도 안 났는데 벌떡 일어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소경이 이 눈 못 보는 자가 이게 눈을 보게 됐다든지,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렸, 이런 무슨 황당한 얘기만 있어, 이거. 덮어놨다, 끌려갔다, 와서 각성.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예배당을 6개월 동안 끌려다녔네. 6개월쯤 돼가지고 내가 각성을 하고 재미가 있건 없건 일단 한번 끝내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어느 날 저녁에 밤인데 요한일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오늘 다 끝낼 수 있겠구나. 오늘 밤에 다 끝내. 요한일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거 오늘 저녁에 끝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좀 걸려요. 뭐가 왜 걸렸을까요? 아버지를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좀 걸리는데 이 걸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을 거예요. 그때. 걸리는데 내가 중얼거렸어요. 미워하면 어둠 속이라고? 그럴듯한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뭔가 걸리는 마음을 뿌리치는 거죠. 뿌리치고 넘어갔음. 오늘 빨리 끝내자고. 그리고 다음을 읽어나가게 됐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 한술 더 뜨네? 살인?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걸리네. 내 마음에 또 걸려요.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또 중얼거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좋아. 내 아버지 미워한다고.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쌤 아냐? 내가 죄인일 이유가 없지.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변명을 하는 거죠, 나 스스로.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는 안 나왔으니까 나는 형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넘어갔어. 또 넘어서 이제 4장으로 읽어 나가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이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건 또 나하고 상관없구만. 이건 예수쟁이들한테 하는 얘기구만.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이해가 텐데 내 걸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또 이걸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어.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형제는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이러고 내가 중얼거렸어요. 이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놈아, 형제만 미워해도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자와 같고 형제만 미워해도 거짓말쟁이이겠거늘 너를 낳고 어쨌든 이제껏 양육시켜준 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어디로 도망치려 하느냐? 이런 음성이 내 육신의 귀에 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마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과도 같이 뚜렷하게 내 마음에 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버리더라고 내가. 아하! 그래서 죄인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 죄 타령을 그렇게도 하시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스스로 깨닫질 못하는데 아마도 나중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깨달아 보니까 그때 성령이 내게 역사한 거야. 역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이래서 목사님이 그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이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가 나왔군요.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터지고 울음이 터져나와. 잠시 울었어요. 잠시 울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때 안방에 계신 부모님이 너 왜 우냐? 그러고 뛰어와서 물으면 아직 안 오셨는데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가지고 왜 울어 내가? 울음을 참았는데 안 참아져. 그래서 그날 밤에 방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집이 있는 뒷산으로 그냥 혼자 올라갔어. 거기 늘 올라다니던 데니까 크게 무서울 건 없는데 혼자 올라가서 산 내에 있는 그 평평한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울어도 여기서 마음껏 울자. 아무도 밤에 듣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큰 죄로구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울음은 더 계속 터져 나오고 이 묘한 죄만 아니라 벌써 내 생각에는 때묻지 않은 청순한 청소년이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저지른 죄들이 다 생각나.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느 날 학교 가면서요. 학교 가다가 학교 안 가고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학교 땡땡이 치고 산속에 가서 놀았어. 놀면서 또 심심하고 배도 고프니까 남의 콩밭에 가가지고 콩이 지금 한참 익고 있는데 콩 막 꺾다가 콩서리 한 거죠. 다른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그러고 놀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거기 있더라고. 하나는 남의 콩 훔쳐먹은 죄, 하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죄. 학교 안 가고 갔다 왔다고 그러나. 이런 것까지 생각나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 그게 내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거야. 성령이 감동한 거지. 그렇게 한참 고백을 하고 이제 일단 끝났어요. 끝나고 딱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니 그 밤이잖아요. 그날 밤이 얼마나 또 맑았는지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 박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주변에서 아름답다고 느낀 게 없습니다. 굶지, 병들었지, 절망적이지, 게다가 맨날 얻어 터지지 무슨 아름다운 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은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부터가 내가 변했다는 걸 느낄만 하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벌써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보다. 이게 믿어져.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거야, 찬송.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교회를 1년 반 동안 다녔다면 찬송가를 외워도 몇 개 외웠겠죠. 근데 믿는 마음 하나도 없이 다니니까 건성으로 찬송 이러면서 있었으니까 내가 외우는 찬송가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찬송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변한 거죠. 부르고 싶어서 뭘 찾아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찾는데 그때 내가 나갔던 교회에서 아주 자주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 함께 불러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은 생각 안 나고 이거 1절만 생각이 나서 이걸 반복해서 부르면서 집에 왔는데 나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아버지가 미워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밥 먹을 때도 부엌에 혼자 나가서 먹고 아침에 자고 나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갔다가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난 문 닫고 다시 방에 들어오고 안 쳐다봐. 저쪽에 아버지 계시면 나는 이쪽으로 고개 듭니다. 이게 나였는데 그날 밤에 내 스스로 가서 아버지 방을 놓고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죄하는 아버지, 그동안 내가 잘 몰라서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몰랐어. 미워하기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더라고. 아버지만 이렇게 고개가 돌려지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자유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가서 사죄했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 장면이 어떻게 되면 멋있고 여러분 막 감동적이겠어요? 네? 뭘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아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 아버지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놈아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냐? 나도 너 사랑한다. 그리고 한번 부둥켜 안으면 여러분 박수 칠만 하겠죠? 근데요, 나는 그렇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오히려 뒷걸음질 하면서 너 왜 그래 이놈아? 여보 얘 돌았네? 날 보고 돌았다는 거야. 돌았다고 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나는 얼마나 속에 여유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처럼 돌긴 돌았는데요. 정신 이상으로 돈 게 아니고 아버지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더 놀라면서 얘 봐라 얘 진짜 돌았다. 이해가 안 되나? 그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서로 부둥켜 안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나는 아버지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잤죠. 다음날 아침 이제 내가 깨어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저쪽에 텃밭에서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 뛰어가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다. 이게 뭐야? 참. 이러기를 몇 달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경계심만 가지고 이놈이 진짜 이게 진짜 어떻게 좀 선하게 변한 건지 정신 이상이 된 건지 이런 의식 때문에 나를 못 받아줘요. 그러나 나는 바뀌었으니까 나는 자유가 생겼으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께 접근하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해가 돼서요. 받아들여지고 서로 대화가 되고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한 1년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임마, 너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너 따라 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하고 오는 주일에 당장 가시자고 그랬더니 야 너무 설비 마라. 나 술 친구가 너무 많고 이것저것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에 걸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정리하려면 좀 시간 걸릴 거다. 근데 그 시간이 8년 걸렸어.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진짜 노년에 이제 할 일이 전혀 없을 때는 거의 성경, 돋보기 안경 끼고 성경 읽으시다가 또
밖에 산책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 미움이라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세력 자체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은혜더라. 여러분 다 이런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누군가 미워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마다 이때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안에 또 미움이라는 요 죄가 또 들어오네요.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미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미움이라는 죄에서 해방된 첫 번째 그 경험이 내 평생 미움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움뿐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교만으로부터도 자유, 탐욕으로부터도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성령 은혜를 받으셔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겸손하고 평화스럽고 누구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